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강사님 소개는 우리 김승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식 목사님 진지하게 웃기시니까 더 웃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우리 샘물에 보내주셨습니다. 광민환 목사님, 향상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용인 동백에 있는 우리 더 향상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추운 날인데 우리 봉사자님들 다 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또 목사님도 아마 쉽지 않은 걸음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약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맞이할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물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샘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마라톤 대회를 한번 이렇게 나가겠다고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조금 무식하게 한 달 동안 학교 대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40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5바퀴, 20바퀴도 채 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한계를 그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자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또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제 운동을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한 30바퀴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붙어서 30바퀴 정도를 뛰었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그냥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저히 뛸 힘도 없었고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던 선배 한 명과 제 동기 한 명이 다시 저에게 돌아와서 주저앉아 있던 제 허리춤을 잡아서 저를 일으켜 주었고요. 또 동기 한 명은 저를 뒤에서 제 등을 밀면서 받쳐주면서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도움으로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이제 남아있는 바퀴를 뛰었다가 걸었다가 좀 쉬었다가 하면서 완주하게 되었고, 그날 연습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연습을 잘 마치고 또 감사하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가끔 일상을 살아가고 또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춤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뒤에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힘을 내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11장에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감하게 오픈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겪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과 나눔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유익하다면 자신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확고한 중심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한 말하는 이유도 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좀 풀고 제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14년 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셋째 하늘이란 말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우주관에 비춰볼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공중,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궁창, 물이 고여있는 하늘 궁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하나님과 천사가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일을 바울이 지금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환상을 경험한 자신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경험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14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할까 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이 빼앗을까 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년 동안 바울은 오로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일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제대로 훈련시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육체의 가시를 두어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 육체의 가시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체의 질병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육체의 가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몸의 가시가 분명 자신의 복음사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다 보면 목 안에 자그마한 가시가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분 나쁘게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질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사역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노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노라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유익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 제한된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유익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이유는 때로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한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약한 경험과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가시가 없는 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 그 약함이 너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어서 조금만 내가 잘난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풍요로운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안정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감추고 있고 티내지 않는 그 자만함이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야 라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치부와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약함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항상 시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미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항상 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유능과 무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만큼 완벽하고 대단한 분이 이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라는 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약함의 유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자신에게 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함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강함이 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에게 집중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약함이 결코 나의 삶을 억누르고 좌절하게 만드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 앞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